자, 오늘 우리 창세기 강해 45장 말씀 우리 같이 해나갑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요절 말씀 45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하나님께 대한 고백. 우리 오늘 아침에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 조금 보다 보니까 어떤 한국 지방의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1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어린 애들을 그렇게 성추행하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옛날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순복음 교회에 있다가 도망을 온, 시카고 쪽으로 도망 온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수 욕하면 괜찮아도 조용기 욕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잘못된 것 그거를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경찰도 쫓아다니고요. 자기 잡으러.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그런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도 메시아야.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야. 예? 정광훈이도 자기가 하나님이고 한국에는 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무슨 사기꾼 마귀 새끼들 엄청 많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광훈이니 정명석이니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도 통일교 문선명에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확실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를 내세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44장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저런 많은 곡절이 있어요. 너희가 다음에 양식가지로 올 적에는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주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유다가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베냐민을 보면서도 내색을 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 이제 다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는데 곡식 주머니에다가 자기가 가장 아낀다라고 하는 은찬을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 곡식자루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또 금세 얼마 가고 난 다음에 가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다 그거를 또 뒤졌어.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이 베냐민을 내 노예를 삼고 여기 붙잡아 두겠다. 너희들은 가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서갖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넘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막내 아들까지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응? 자기가 어떻게 해갖고 이 아이를 여기 들어온 겁니다. 라고 이제 사정 설명을 하면서 막 울부짖으니까 요셉도 이제 더 이상 아닌 척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을 붙잡고 이제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당신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다. 당신들 동생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45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는지 우리 요셉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어때요? 기독교 지도자라는 것들이 나서가지고 일제시절에 그 강제징용 뭐 이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피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욕을 하고 앉았어요. 예? 그 이상해. 하나님 믿는 데는 사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면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칩시다. 뭐, 윤석열이 같은 사람은 뭐, 원래 무당신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다고 쳐. 근데 그 밑에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목사니 이런 사람들, 뉴라이트니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일제시절에 끌려가서 그 고생하고 목숨 잃고 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어. 가해자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알아? 가서 용서를 빌라고까지 분명히 얘기하셨다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지금 피해를 당한 내 민족, 내 형제 자매들을 오히려 매도하고 욕을 하고 있는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일본을 찬양하기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니 이런 사람들, 목사들 쭉 일본까지 끌고 가서 신사 참배하고 그 일본 귀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오고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그 장로교니 감리교니 그런 사람들은 그 옛날에 자기네들이 했던 그 신사 참배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지금도 잘했다고 떠들어대요. 목사라는 것들이. 예?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해방 후에 기독교 지도자라고 수십 년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교육받은, 훈련받은 그 목사라는 것들이 하는 짓이 지금 저 모양이잖아요. 무당신을 섬겨도 괜찮아. 환장하고 찍어댔잖아.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어떤 권력 추구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겠다라고 하는 자들, 피해자를 오히려 욕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이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5절 말씀 한번 4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다. 형들이 그 앞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일에 대해서 서로 회개하고 우리가 책임이 있다, 그 핏값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다.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다. 자, 분명히 당신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래요.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 목숨줄 쥐고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 대신 이들 끌고 나가서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앞에서 그걸 듣고서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래.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 애굽으로 비록 노예로 왔지만은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가끔 부르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달라스 지역의 큰 교회 목사, 자기가 그 교회 설립자래.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야. 자기가 교회 인원을 많이 불렸든 안 했든 간에 절대로 자기가 교회 설립자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건 마귀 자식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 어떻게 당신이 교회 설립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무섭지 않냐. 그 짓 하다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어떤 침례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갔어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정광훈이나 무슨 JMS 정명석이나 아니면은 신천지 교주나 아니면 통일교 교주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높인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자기보다 훨씬 더 권력 있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 대신 바로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이거 왕이라는 지위 하나야.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요셉조차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를 일로 보낸 거는 하나님을 높이잖아. 자기를 낮추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이? 사울이라 그랬잖아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왕으로 세우셨냐면 아주 겸손할 때예요.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족속의 가장 작은 부족의 아주 하찮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립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 근데 왕 노릇 하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예? 교만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대부분의 큰 교회 목사나 아니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99.9%가 옛날에는 참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이러다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데 사용하시려고 딱 자리를 높여주면은 어떻게 돼?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고. 자기의 더 큰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셔요? 왜 전도하라고 하셔요? 요셉이 사랑으로 가족을 배려하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전도하라고 하셨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비록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악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몇씩 죽인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시고 계시거든.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저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었다고.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30년, 40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 두고서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자란 거야. 근데 그때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었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삶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바로 요셉이 그만한 과정을 겪은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아버지가 없는 애굽으로 와서 수십 년 동안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와 묵상이나 모든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을 해서 무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가 바로 요셉이었었다고. 여러분들 지금 천주교에서 나오는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뭐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없고 못된 신앙이라고 하면 대충 맞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야. 하나의 종교 생활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언제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나서 침례를 받을 때 내 스스로 나는 지금까지 내왔던 모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죽고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침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때 그때 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라고. 지금 요셉에게는 이 과정이 거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저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 됐다고? 자기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돼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읽지 않은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네? 지금 형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형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세상적으로 일어났던 일 가지고 걱정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바로 너와 당신들과 그리고 우리 아비의 온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형들은 이런 생각 꿈에도 생각을 못했잖아. 그렇죠? 그냥 저거 우리가 저기 노예로 판 우리 동생인데 지금 애굽에서 지금 2인자야. 그럼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씩 끊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준다고. 나는 분명히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 맞고 그러나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었지. 그렇죠? 다른 아들들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노예로 풀려와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다가 그럼 그 와중에 믿을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만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뽑았지만 나를 이렇게 노예로 보냈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하신 이유는 뭐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아주.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지금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그 형제들이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없어졌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가져온 거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소원이 풀어졌구나. 그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마음속에 그 있었던 그 슬픔 그런 것들 이게 지금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인네가 이제 또 아들들하고 같이 다 정리하고서 이제 내려간다고 애굽으로. 예?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셨어. 근데 모든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씩 붙잡고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다 하고 그러고서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들은 이제 걱정되는 거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자기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네? 발이 저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이제 죽이려고 그러면 저거 어떡하지? 그럴 적에 이제 그 형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뭐 저쩌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앞으로 한참 있다가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맨 마지막 50장에 요셉이 한 얘기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원망할 거예요 요셉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들한테는 내가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이유는 딱 하나.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찬양하는 그의 마음으로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보세요. 끝까지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45장에 읽었던 말씀하고 지금 50장에 이 말씀할 때하고 10여 년 이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의 답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단어만 조금 틀리지. 그 얘기는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해.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 그들 족속들이 믿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을 해요. 지금 장로교니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뭐니 이렇게 뭐 지금 뭐 JMS니 신천지니 뭐니 이런 가짜 하나님들 왜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복락, 건강. 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그냥 40년 동안 그냥 이끌기만 하고 고생 직사게 시켰는데
자기는 저것들을 섬기는 신을 보니까 막 그냥 농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풍요롭거든. 저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말고 저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어떤 우상을 조각을 만들어 갖고 팔고 그러는 집안에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바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신의 형상이라고. 세상의 모든 신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다 알고서 그 중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봐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아닌 반대되는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은 가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고요? 그런 사기꾼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잖아. 3년 안에 부자 한다면 예수 헛 믿은 거래.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서 믿기 시작한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풍요의 신, 예? 다산의 신,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예? 집안 키워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신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을 다 죽여 없애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이 믿던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믿는 데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조영기가 만든 하나님. 근데 영생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나는 어려움 당하지 않겠다. 고난 당하지 않겠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도 수십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의 고난을 피해주고 부귀영화 누리게 하는 신을 그 가짜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니라고. 요백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사단이 보낸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 가짜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 욥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고난을 받는지는 내가 잘 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욥의 전체의 중심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이 한 말 그대로 맨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떠들어댄 건 내가 아니야. 딱 잘라서 얘기하시잖아. 욥에게 가서 용서의 번제 제물을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뭘 믿을 거냐 이거예요. 성경을 믿을 거냐? 아니면 그럴듯하게 듣기 좋은 가짜 목사들 얘기를 믿을 거냐? 당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모든 역사들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착고에 매이고 매를 맞고 목이 잘리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을 원해요. 세상을. 예? 부귀, 영화, 건강, 재물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세상을 이겼대. 심지어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때려 부시고 모든 것을 물리치신 그 세상을 추구하려고 가짜 하나님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으실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신대요.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이 땅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이 시간부터라도 세상 것 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나가 날마다 승리하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생각하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계신 바로 주님을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든지 증거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것 추구하지 않고 인내로 견디며 승리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조금도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계신 바로 그곳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아버지 묵묵히 걸어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